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시골에 잘 다녀왔어요? 네, 지난주에 시골에 다녀온 티가 좀 나요. 어디에서 나는 줄 알아요? 우리 찬양대도 어떻게 하더라? 한 주 만에 다 까먹었어요. 예. 안 나온 사람들은 갑자기 헷갈리고, 그지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확실히 새로운 친구들은 새로 왔다는 게 티가 확 나요. 그지요? 예. 왜냐면 그 새로운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한다고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마세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벌써 여러분들은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데 새로운 친구들은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애들도 이런 데서 예배 드리나? 뭔가 좀 적응이 안 돼서 주보도 신기하고 헌금할 때 화면 보여주니까 내 얼굴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낯설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집중해서 함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24개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춘이 뭐라고요? 봄이 시작된대요. 자, 봄이 시작됐나요? 정말요? 보니까 밖에 눈 오던데요. 봄에도 눈이 오는군요.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 입춘이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래 입춘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입춘 추위는 꼬다 해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입춘이 딱 오면 이제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되면 꼭 한 번은 추위가 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추운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요. 지금 가서 한 1시간만 밖에 서 있어 봐요. 혼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럼 지금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는 이따 나랑 따로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네 이름 꼭 적어 놓으세요. 예, 그래요. 선생님, 쟤 너무 자신 있나 봐요. 예. 밖에 1시간만 서 있어도 추워. 들어가고 싶어요. 따뜻한 거 마시고 싶어요. 따뜻한 집이 좋아요. 우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추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빨리 추위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입춘이라고 얘기해 놓고 눈이 오고 날이 쌀쌀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입춘 뒤에 찾아오는 추위가 그렇게 싫지 않은 이유는 이 추위가 바로 이제 정말 추위가 끝나는 추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추위는 우리에게 반가운 추위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추위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뀐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겨울 다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봄이 돼요. 봄이 되는데 이 봄이 되기 위해서 내가요 이 봄이 되게 하려고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계절이 바뀐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계절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계절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봄이 되어라! 내가 얘기한다고 봄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 윷놀이가 있었어요. 윷놀이 참여한 사람. 그래요. 어제 윷놀이 참여했는데 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구나. 그래요. 윷놀이 했어요. 그래요. 야,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윷놀이 말고 성경 얘기할 때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윷놀이 했어요, 어제.
엄청나게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 우리 1등 누가 했지요? 누가 했어요? 초등부에? 예, 오현주가 1등 했어요. 요 앞에 있어요. 2등은 여기에 없는 친구가 했어요. 예, 그렇다고 걔가 여기에 관계없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3등은 누가 했어요? 예, 우리 진찬이가 했어요. 야, 막 난리 났어요. 그죠? 그런 선물을 줄지 몰랐는데 어제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보니까 작년부 1등, 2등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선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도 다 했는데 어른들만 선물을 줘요?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걔는 제가 좀 만만한 애거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해서 제가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모른다. 그랬는데 나중에 시상을 하는데 1등 오현주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뭐 줬어요? 와, 문화상품권 주더라고요. 그게 숨겨져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죠. 진찬이가 문화상품권 받았어요. 그죠? 그걸로 아빠 드리세요. 예? 아빠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진찬이가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 닮아서 진찬이가 노래 잘하거든요. 그죠? 진찬이 아빠가 노래를 잘하신대요. 근데 진찬이가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잠깐 간 사이에 찬양대가 올라서 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님은 진찬이 성격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와서 부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살 먹었다고 예의가 있어서 그냥 저 자리에 앉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제 윷놀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제 윷놀이를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알게 하려고 우리가 윷놀이 대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교회는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왜요? 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오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는 하나도 관계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곧 우리는 하나님이 숨쉬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소화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 되었기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그들을 맡은 영적 부모님 된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재밌어야 돼요. 그죠? 예. 어제 너무 재밌었죠? 예. 다음에는 꼭 다 나오세요. 근데 광고를 너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야, 이거 광고 자꾸 했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어디 들어가 앉을 데가 없는데 이제 하려면 여기 의자 다 치우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 광고는 좀 덜 하려고, 그러니까 알아서 오세요. 여러분, 그건 내년에 알려줄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래요. 참 좋은 교회예요. 그죠?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콜라 목사님 나중에 꼭 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마시지 말고. 그래. 말을 잘 듣네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여러분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우리 오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지요? 여러분, 교회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우리가 주일학교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그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장하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들이 그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장로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끼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가실 수가 없다 보니까 장로님도 없고 어른도 없이, 어른이란 개념이 연세 많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족이어야 되는데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은 많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 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재밌게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들 예배라는 게 따로 없는데 그 예배에 올라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달란트 시작했는데, 초등부 때는 달란트 시작했는데 중등부 가면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그것만 없는 줄 알아요? 간식도 없어요. 몰랐죠? 이야. 그래, 너는 있어요. 지금 중학생 언니 오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쟤들은 확실히 처음 온 티가 나죠? 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족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아주 짧게 설교할 건데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이거 맞추면 우리 가족장 우리 선생님은 꼭 선물 주세요. 예. 자꾸 초등부에서 맞힐까봐 두렵죠, 집사님. 예. 선물이 자꾸 나가서. 그럼 오늘 초등부 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 지난주에는 못 온 사람이 많으니까 지난주 건 안 물어보고. 2주 전에 지혜야, 어떤 말씀을 전했지? 중등부에서 맞췄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예명아,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다고요? 예. 예, 어떤 말씀, 유년부 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예, 싹이 자라요. 그렇죠. 그런데 싹이 나기 전까지 안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싹이 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 친구 대단하네요. 너 이름 뭐니? 뭐라고? 괜찮아. 이름 적어서 내가 경찰서 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걱정을 해요.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추위를 떨 걸 2시간으로 늘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막 마음이 타죠?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요. 그래, 알았어요. 우리 꼭 하도록 해요. 그거 나중에 마시기로 했잖아. 그죠? 예배 시간에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꼭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애들이 따라해요. 예, 선생님들이 마셨다는 얘기는 아닌데 11시 예배에 가끔 마시는 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다 따라해요. 애들. 예배 시간에는 커피 한 잔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줄 알아요, 아이들이. 예. 여러분, 씨가 옥토에 심겨지면 자라게 되는데 싹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씨가 자라고 있음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씨에는 생명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에 생명력을 주셔서 그 땅 속에 숨겨져 있을 때 농부가 씨를 딱 심어놓고 기다려요. 그죠? 농부가요, 농사 짓기 위해 수고하는 건 사실이지만 농부 스스로는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씨가 심겨진 다음에 농부가 할 건 하나님이 햇빛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토양이 좋게 만드셔 줘야 되고 그리고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농부가 아무리 수확을 얻기를 원해도 그래도 절대
수확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을 믿는 농부는 하나님께서 씨앗에 생명력을 주셔서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씨가 자라는 것은 총 3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씨가 자란다는 것은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씨가 자라는데 안에서 어떻게 해서 그게 자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지요?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어요. 나는 교회에 오면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런 사람 손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전부 기대가 되는군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재밌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재밌게 해주니까 와 교회 신난다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그 말씀에 씨가 생명력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 여러분 길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아버려요. 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 좋은 땅과 같으면,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오면 전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보이지는 않아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러나 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결국에는 그 땅을 뚫고 싹이 솟아나듯,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 목사님이 이건 분명히 장담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여기고 마음에 심는 사람은,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말씀이 씨앗과 같이 생명력이 있어서 땅에 숨겨진 씨가 우리 눈에는 가리워져 있지만 결국에는 싹이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좋은 부모님들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싹이 자라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자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 우리 가족들, 지금 여러분 생각이 많고 꿈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초가 돼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되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는 막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등부, 고3들 어때요? 고1 되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뭘로 잡아요? 서울대. 그죠?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뭐 안 되면 어때? 서울대 못 갔다고 욕할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2학년쯤 되면 내가 너무나 헛된 꿈을 꾸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인서울, 서울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3학년 되면 주여 답이 보이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 외엔 감당할 수 없어. 주를 의지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제 마음도 모르겠고, 내가 어릴 때는 여러분 너들 그럴 거 아니야. 얘들 보면서 내가 저 때만 해도 꿈이 있었는데 막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 실력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마음에 그 씨앗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자라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성장이 일어나는데, 성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8절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라는데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갑자기 뿅 하고서는 어느 날 나무가 된 걸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봤으면 걔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단계예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단계예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단계를 다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초등학교 생활, 여러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열매를 맺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요, 내 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꿈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되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돼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씨가 자라는 비유,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유일한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찾을 때 겨자씨를 연결해서 찾기는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자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지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집사님이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 변화되고 성장하듯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강서중앙교회의 귀한 자녀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맺는 하나님의 열매로 복되고 은혜 받고 도움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자로 자라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드림마을 모든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마음속에 먼저 그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셔서 씨앗이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자라고 저들도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마을의 예배가, 드림마을의 교육이 장차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귀한 예배요 교육이오니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귀하고 잘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 꿈이 있는 자녀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